오늘 2024년 봄학기 이제 계시록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24년 봄에 저희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다는 이 계시록을 읽으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읽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들을 이번 학기에 찬찬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시록을 이제 1장을 읽기 이전에 신약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 당시의 로마 시대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가 이제 그 황제로 시작되기 그 상황과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예수의 탄생은 AD 0년이 아니라 BC 학자들이 BC 2, 3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BC 2년 내지 3년 정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이 시대는 로마의 누구 시대였냐?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아이샤 아구스토라는 표현은 기억하시죠? 그죠? 이 아구스토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원래 역사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옥타비아누스. 그는 시저의 측근 안토니우스와 손잡고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형제를 제거하면서 이제 그 권력의 핵심 세력이 됩니다. 그 후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세력과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는 인간 세계는요. 그저 형제가 됐다가 적이 됐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요즘 우리 선거판처럼요. 이 시대는 뭐 더 했겠죠. 자,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이 여러분들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는 그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영화에 보시면 이 액티움 해전이 나와요.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영화도 그런 영화는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이 액티움 해전이 BC 31년이었는데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러니까는 누가 집니까?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가 져요. 그래서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죠. 뱀에 물려서. 그죠? 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로마가 그 당시 네 지역으로 분할되어서 통치되었던 것을 통합해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칭호를 스스로 정하고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말하는 아이샤 아우구스토가 역사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티움 해전. 이러한 그 신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될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럼 이 아우구스투 황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이제 2대 황제로 이제 되는 사람이 티베리우스예요. 이 티베리우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누구하고 관계가 되느냐? AD 26년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과 연결되죠. 그러니까는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부임케 하는 그 부임장을 준 황제가 티베리우스예요. 아시겠죠? 자,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비하는 그 장면이 AD 27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 짧잖아요. 3년밖에 안 돼요. 그 3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와 그리고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오순절 강림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자,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아주 그냥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이 기독교가 아주 퍼져나갈 때 누가 이들을 박해하죠?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 누가 죽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여러분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의 이전 이름 사울이었죠. 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이 시대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로마의 그 역사를 보면 갈리굴라라는 약간 미치광이 황제가 있었어요. 몇 년 못해요. 그러고는 이제 AD 41년에서 54년까지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 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죠? 기억하시죠? 선교사 파송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송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어,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을 이제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게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 그리고 네로 황제 시대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황제 시대 때 이제 복음이 전 세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땅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제 향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네로 황제 시대였어요. 그럼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시대가 이제 처음에는 이 네로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미치광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정치와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욕망이 커져가면서 이 네로가 미쳐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제가 AD 64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시대에 AD 65년에 지금 페이지 3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왜 제가 이거를 넣냐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시기를 AD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이 AD 65년이라는 시기는 35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5년이 지나니까 물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선교화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확장되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죽어요, 이제. 여러분들 10살이나 20살짜리가 예수님 따라다녔겠어요?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때도. 특히 또 여자들이.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서 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마태가 본 관점의 복음, 마가가 본 관점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가 본 예수의 이야기. 이게 이제 AD 65년에서 AD 70년 사이에 기록이 돼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그 디모데 후서 보면은 그 디모데 후서가 그 바울의 그러니까는 유서 같은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AD 68년에서 69년까지 다시 로마는 혼란기, 막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서 AD 69년에서 79년이 베스파시안 황제 시대 때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AD 70년, 이 AD 70년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 만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돌무더기가 돼버려요. 돌무더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들이잖아요. 그들은 이 하나님 신앙,
이 신앙 안에서 똘똘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를 고집하고 자기네 전통과 습관을 고집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친 오늘날도 뭐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AD 67년경에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에 대해서. 근데 로마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 힘센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그 티토라는 그 유명한 그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무더기로 만들고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로마의 그야말로 노예가 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성전이 제일 먼저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또 초토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저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면서 바사라는 새로운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과 본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그죠?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 성전이 사라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자 그리스 시대 때 또다시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은 성전이 초토화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완전히 이방에 신전화되다시피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무슨 이상한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 유대인들이 양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걸 보고 그 그리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양을 먹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 대신에 돼지를 잡아갖고 돼지 피를 이 성전에다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당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파괴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러한 시대 때 이제 헤롯 대왕이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받게 하려고 그 성전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재건축을 한 거예요. 재건축.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성전은 맨 처음에 솔로몬, 그 뒤에 스룹바벨, 그 뒤에 헤롯 성전.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죠?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첫 번째 솔로몬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완전한 돌무더기는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정복당하고 이방화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치욕스러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새롭게 재건축해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초토화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역사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AD 79년에서 81년 사이에 그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사령관으로 와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노예화 시켜버렸잖아요. 성전을 함락하고 거기에 대한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 티토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토 황제 시대는 근데 짧아요. 그리고 이제 81년에서 96년 사이가 도미니시안 황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10년 세월이 흐르고 난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이 감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울 것은 이 도미니시안 황제 시대 때 사도 요한이 첫 번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AD 85년. 그러니까 AD 85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이미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되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기록을 많이 참고하지는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10년 내지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요한이 이 도미니시안 황제 시대 때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여기 그리스 여행하신 분들은 밤모섬 다 가봐요. 가보셨어요? 아주 조그만한 섬이에요. 지금 한 뭐 3천 명 정도 살고 있다 그래요. 현재도. 이제 현재는 이 밤모섬이 그리스나 세계 사람들이 가는 신혼여행지. 조그만 섬인데 참 아름다워요. 거기 뭐 수도원도 있고 동굴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한번 가봤었어요, 그때. 아주 오래전에 가서 지금 또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고 난 뒤에 이 도미니시안 황제가 이제 죽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많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완화가 되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남은 생애를 몇 년 살다가 거의 100살이 돼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2사도에 대한 그 화가들의 이런 성화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하얀 머리에 아주 노인 그림이 나와요. 그건 두말할 것이 없이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면은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거의 10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100살까지 왜 하나님이 살게 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하라. 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피리어드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안 읽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신약에서. 계시록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읽는다면은 2장, 3장 교회 부분만 좀 읽어요. 대부분 잘 안 읽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의 결론, 컨클루전인데 우리가 결론을 배제하고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만나면 그딴 얘기 많이 해요. 왜 계시록 좀 하세요. 계시록 읽어야 돼요. 뭐 교인들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계시록을 전체를 터치하기가 목사님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계시록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으면서 왜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제 발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신약 시대의 그 로마 시대와 이 복음의 상관관계,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갈리규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안, 디도, 도미니시안. 자, 이렇게 이제 로마 시대를 우리가 좀 복음과 연결해서 한번 봤습니다. 또 계시록과도 연결해서. 자, 그러면 이 3페이지 맨 밑에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계시록은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과 주빙그리 등 종교개혁자들조차도 너무나 힘들어서 읽기 어렵다. 그 신비에 쌓여 있다가 계시록이 그래도 조금씩 학자들에 의해서 좀 읽고 설명이 된 게 거의 20세기 초에 와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쓰여진 지 1800, 900년 동안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20세기에 와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1장과 22장 마지막에 분명하게 이 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밝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 그러면 성경은, 구약은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 구약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역사도 있고 시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내용이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또 잠언전도 시가서 같은 것도 있고 또 무슨 열왕기 역대기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잖아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그 아주 방대한 39권의 책인데 이 책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가 오실 것이다.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 교사시되면은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럼 구약의 기본 내용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은 모두들 한마디도 답을 못 하세요. 한마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예수가 오심을 예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예요? 그 예언된 예수가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된 기록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가르침, 교훈들. 바울서 신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미래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제가 어땠고 오늘이 어떠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역사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뭡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 미래가 우리 역사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미래가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론이에요. 그 종말론은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가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예수는 첫 번째는 원자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는 심판자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판자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슴이 좀 썰렁해지잖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 긴장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떳떳하고, 심판하시러 오셔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두렵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예수의 재림,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서 너희가 떠난 그 예전의 에덴으로 돌아가거라. 에덴으로 회복되거라.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 지명이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다 이해한 거예요. 아시겠죠? 계시록은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대로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안 읽는다니까요. 머리 없고 우리 머리로 생각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대등한 위치로 놓고 선지자들의 전통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역사가 종말에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됐다고 이제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역사의 시작은 창조잖아요. 창조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역사가 쭉 진행돼 왔어요. 근데 인간은 죄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주신 게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에. 그러면 이 오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에 대한 전혀 마음의 연결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못 되고 자녀도 못 되고 우리는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사라져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인 예수의 사건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이 제시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사건은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라 최고 정점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 정점과 예수의 재림 사이가 지금 오늘날이잖아요. 그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관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시작과 클라이막스와 엔딩이 있는 거예요. 그 엔딩이 뭐냐? 우리의 죽음이 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딩은 예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에요? 여지 멍 때리고 있었어요? 이때는 누구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 세상 때는 우리 친정아버지 예수 잘 믿고 가셨는데 그럼 어디 계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한 강도를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셔 그랬어요. 그때 천국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천국은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천국이란 것은 구원을 다른 말로 상징하거든요. 영생도 상징하고.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랑 낙원에 있을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성경은 죽은 자라고 표현을 안 하죠. 잠자는 자. 잠자는 자로 표현하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저들도 아직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죠. 왜냐? 예수의 재림 때 완전한 대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때 성도들이 어디를 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는 다 사라져요. 그
첫 번째 이제 그 사인의 그 장면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시대 때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만 남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만 남죠. 다 죽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 구원의 완성이 될 때 믿음 없는 자들은 그냥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래? 아니면 딴 데로 갈래?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가 땅 딛고 사는 이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 발버둥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고하고 애쓰라.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것을 얻기 위한 발버둥의 기도 아니에요? 거기서 기독교의 딜레마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물론 그것을 누리고 쟁취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계시록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읽으시고 난 뒤에는 좀 우리가 그 세상의 여러 좋은 것들 누리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덜 예민해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뭐라고 그 시니컬한 소리를 하냐면은 예수 믿는 자도 저거 기도 들어보면 우리보다 더 하더라 욕심이.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이렇게 착잡하게 만들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욕심만 쌓아놨고 아이고 너끼리 믿고 뭐 좋은 데 가려면 가라. 아이고 더 별나더라. 응? 결혼할 때 하나 더 아이템이 더 늘더라. 1, 2, 3, 4, 다섯 번째 또 신앙까지 있어야 되니 그 집하고 어찌 우리가 연결되겠노?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신앙적인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문제점이라 그럴까 우리의 그 해결해야 될 그 카테고리를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내려놓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나오면서 요한은 밝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대결론이라 그랬잖아요. 1장 1절은 뭐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거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여 예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려고 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은 예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사도 요한의 축복의 선포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마무리가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다시 갈 거야. 내가 재림할 거야 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예수님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 예수가 주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으라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다 받아요? 다 받지 못해요. 택함 받은 자만 이 축복의 기도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갈 거야. 잘 준비해. 내가 예비한 나라로 너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다 모든 자에게 임하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택함을 받은 자들. 자, 이렇게 계시록은 이 계시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데, 계시란 그럼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 직접 예언하거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제일 어렵잖아요. 다니엘에서 강의하고 에스겔에서 강의할 때 또 다들 힘들어가지고 쩔쩔맸어요. 그죠? 그 예언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에는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자,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제수의 몸으로 밤모섬 감옥에서 기록하였다.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제수의 몸으로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가족들에게 하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여긴 뭐요?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서 이 시대의 감옥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죠? 이 착고에 묶여 있고, 그죠? 꼼지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이 계시록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한이 체험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기록합니다. 자, 저자 그러면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요한은 별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어부예요. 바울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세를 기록한 사도 요한, 그는 어떤 인물인가?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 이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그 자매죠?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 야고보가 이제 그 같이 둘이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 가정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어부들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먼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두 형제는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곳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제가 이 프린트를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계셨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먼저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고 요한은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냐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아주 성질이 그냥 불같았나 봐요. 열을 잘 내고. 예? 요한은 특별히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최후의 만찬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기대기까지 했다. 눕는다는 게 완전히 누웠다는 게 이렇게 기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는 말씀을 주시죠.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제자였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떠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와 함께 무덤으로 찾아가 빈 무덤을 목격한 자도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베드로와 함께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전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더니 그 안전뱅이가 돈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땐 자기 가진 거는 돈 없다고 그러면서 뭘 줘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그의 이제 일생이 진행돼요.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3, 40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가자 먼저 기록된 공간 복음서인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영적인 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종의 바이오그래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언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부르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한 바이오그래피가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요? 해석과 해설이 들어가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사회면 정치면 기사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사설이 있죠. 그 사설이 있고 해설 기사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신문에 논설이나 해설 기사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정도로 선포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공간복음에 넣지 않아요. 공간복음은 뭐예요? 마테마가 누가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 그러면은 그 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적용하고 받아서 해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더 읽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AD 85년에서 AD 90년 사이에 기록했어요. 그는 도미니시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결국 밤모섬에 유배당하는데 이곳에서 그 돌깨는 채석장이잖아요. 근데 100살가량 90이 넘은 노인네가 이 돌을 깨면 어떻게 깨겠어요? 기운도 하나도 없을 텐데. 채석장에서 그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때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AD 96년에 도미니시안 황제가 암살당하자 사면을 받아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순교당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90세의 나이로 죽음. 90세가 아니고 여기 프린트가 잘못된 거예요. 거의 100세. 100세의 나이. 95세에서 100세 사이에 돌아간 거거든요. 요거 고치세요. 제가 몇 번이나 이걸 다시 읽고 많이 고쳤는데 또 미스프린트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기록 연대와 시대적인 상황. 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니시안이 기독교를 박해한 시기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상에 기록되었는데 이 도미니시안 황제는 로마 황제 중 처음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 자식, 사촌, 조카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숭배하지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잔인하고 정말 미친 황제로 네로를 생각하지만 도미니시안도 못지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네로는 자기를 신격화하진 않았거든요. 이 도미니시안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서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그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신전이 건립되기도 했다.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했던 시기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가정되어 갔고, 특별히 유대교로 인해 당시 기독교인은 반역죄로 고발당하는 어려운 시절이다. 자, 지난 학기 때 저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뭐였어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네들이 누구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요? 유대인들로부터 고통을 너무 당하니까 아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그래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뭐 여기는 예수님이고 저쪽은 하나님이니 절로 갈란다. 뭐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왜 중요하냐? 구약과 신약의 예수를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저기 그 남자 집사님 기억나시죠? 까먹었어요? 조금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 당국에 유대 기독교인들을 고발을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치도 않고 저거가 만든 임금 예수를 섬기는 반역죄인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에요. 자, 신약 시대의 이 교회 내부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단 사설들이 횡행했어요. 특별히 이 안디옥 니골라의 그 이름을 만들어진 그 안디옥 지역에 그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라는 이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영지주의의 그 교훈을 따랐어요. 그건 뭐냐? 인간의 육신은 악하다. 보이는 것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지식이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뭐라 그러냐? 한 번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우리는 문제를 지어도 괜찮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구원파나 모든 이단들의 기본적인 흐름은 어디서 왔느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한번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뭐 좀 땡깡을 부려도 된다. 음행을 저질러도 된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지 않느냐. 자, 이러면서 그들의 생활이 과연 어땠겠어요? 무질서하고 무분별하죠.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도덕적으로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였지만 그 당시에 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러한 그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받았던 초대 그 교회의 그 여러 이단 종파들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응? 자,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코 구원파에 빠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구원파나 모든 이단들의 그 가장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삶을 살잖아요. 그것이 증거잖아요. 자, 저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그 거룩한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공과 풍요를 추구하고 번영의 삶을 지향함으로써 영적인 또는 무관심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응? 꼭 사두개인들 같아요. 이와 같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내적으로는 이단 사상들, 그 이단 종파들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냥 무분별해지고 방탕해지고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초대 지금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7대 교회들.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면 그 7대 교회에 있었던 자리도 다 가봐요. 지금 뭐 어떤 데 가면 뭐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 잡초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뭐 4대 교인 이런 데는. 근데도 우리가 거기 한 번씩 가봤어요. 그러니까 자국은 다 있어요. 그 돌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자국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겠는가. 자, 여기까지 하고, 기록 동기부터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어요? 네? 자, 여기 보니까는 정권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좀? 네, 네. 좀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네. 계시록에 그래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계시록을 이제 1장, 2장, 3장 쭉 읽어가면서 아,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니까 계시록을 기록했구나. 영지주의 네, 때문에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자, 어떠셨어요, 최 집사님은? 영지주의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영지-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영지 어, 육신은 인간이 못 돼먹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응. 응. 영적인 세계만 우리가 추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도 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자, 5분 있다가 제가 올게요. 예.